11장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 이제부터는 실족한 마음을 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때로 진심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 말 뜻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람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엉덩이 맞을 줄 알아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수차례 똑같은 잘못을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는 부모에게 똑같은 경고를 듣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고대로 혼을 내지는 않는다. 설사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미리 경고했던 것보다 약하게 하거나 부모가 화가 난 경우에는 더 심하게 혼을 낸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아이에게 당신이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당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아이는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 어른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동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는 의뢰,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이는 점차 진심이 결여된 약속, 표현, 의견으로 대화를 일관하게 된다. 전형적인 대화 방식을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자. 짐이 톰을 만난다. 짐은 톰을 알고 있지만 얼마간 그와 대화가 없었다. 짐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한다. 오, 이런 안 돼. 톰과 만나게 되다니. 그와 말할 시간이 없는데.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를 바라본다. 짐은 할렐루야,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들은 아주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한다. 짐은 너무 바빠서 대화를 끝내려고 언제 한번 점심이나 함께 해요 라고 말한다. 첫째, 짐은 너무 바빠서 톰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았다. 둘째, 그는 그 순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별뜻 없이 할렐루야라고 톰에게 인사를 건넸다. 셋째, 그는 톰을 점심 식사에 초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그가 그 와중에 단지 대화를 좀 더 빨리 끝내고 양심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즉, 짐이 이 대화에서 한 말은 모두 본심이 아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매일 일어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에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4분의 1도 채 안 될 것이다. 말하는 그대로 믿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그대로다. 우리가 불성실하더라도 예수님은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회나 문화 따위를 초월해서 진리와 완전 무결함에 도달해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다. 게다가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단 한 채라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다.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 말씀하셨는지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만 위의 말씀대로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나는 필리핀 선교사 친구로부터 아주 특이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친구가 선교 활동 중에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내게 그의 경험담을 적은 간증문을 보여주었다. 그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7년 동안이나 거부하고 있었다. 사업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죽었고 자신이 천국문 밖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셨는데 주님은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꾸짖으셨다. 그는 주님께 다시 한 번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순종하고 섬기겠노라고 간청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 그가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은 지옥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장모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매우 놀랐다. 장모는 영접 기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한 후 교회에 출석했었기 때문이다. 왜 장모님이 저기 계신 거죠?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장모가 그녀의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용서할 때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 나와 내 아내도 목회를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덫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였다. 나는 부유한 한 사업가의 집에 머물렀다. 그와 그의 가족은 비록 내가 방문했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다. 내가 그곳에 머무르던 일주일 사이에 그 사업가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세 아이들이 뒤를 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온 집안에 구원이 임했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났다. 그들은 내가 다시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이 지내자며 우리를 초대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아이들과 유모의 비행기 값까지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도착한 후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10여 차례 예배를 인도했다. 나는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해 설교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이 홍수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외침이 넘쳐났다. 그 사업가 가족도 모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매번 예배에 참석했다. 그녀도 우리 아이들의 항공료에 상당한 돈을 헌금해 주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그의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목사님, 왜 저는 이 주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때 아침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고 모두가 이미 식당을 떠난 상태였다. 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죠.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시간에도 나가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시간에도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나는 잠시 동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말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거라. 나는 안수했던 손을 거두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주님께서 부인이 부인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그녀는 내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지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왜 그녀가 그를 용서하기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부인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주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부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인의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남편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예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짧은 기도를 인도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힘만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제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남편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녀가 이 기도를 따라 하자마자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천국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5분 동안 계속 흐느꼈다.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그녀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더 누리라고 격려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 소식이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전 울지 않았죠. 그날 밤 예배에서 그녀는 세례를 받았다. 그 후 3일 동안 밝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응어리진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남편을 용서하자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녀의 삶에 임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용서하지 않는 하인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실족한 마음의 굴레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신을 실족하게 한 형제와 화해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관대한 척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께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아량 있는 잘하는 인상을 남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된다. 예수님은 이 정도면 관대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의 개념은 끝이 없는 용서다. 예수님은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달란트는 측정 단위다. 금이나 은, 그 외 다른 금속이나 광물을 재는 데 사용되었다. 이 예화에서는 빚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달란트를 금이나 은처럼 환전이 가능한 단위로 계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금이라고 가정해보자. 보통 1달란트가 대략 75파운드에 해당한다. 이것은 남자 한 명이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무게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대략 75만 파운드 또는 375톤에 해당한다. 이 종이 왕에게 진 빚은 황금 375톤인 것이다. 오늘날의 가치로 금값은 대략 1온스에 375달러다. 그러면 한 달란트의 금은 아마도 요즘 시세로 45만 달러쯤 될 것이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황금은 45억 달러다. 이 종은 왕에게 45억 달러를 빚진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이 종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제는 이 예화를 실족당한 마음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실족을 한 번 당하면 빚이 한 번 생기게 된다. 예화에서 그는 다 갚겠다라고 했다. 따라서 용서를 하게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종을 탕감해 준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한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한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는 어찌에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감당하셨다. 우리는 이 종과 왕의 관계를 보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한 데나리온은 대략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오늘날로 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마도 4,000달러 정도 할 것이다. 계속 읽어보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의 동료종은 그에게 꽤 큰 빚을 졌다. 1년치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다. 당신에게 만약 1년 월급의 3분의 1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이 남자는 45억 달러를 막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는 그가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지게 되는 빚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크기에 비하면 4,000달러와 45억 달러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번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기억해 보자. 그분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다. 죄 없고 흠이 없는 분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3장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자.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안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뜨거운 불꽃이 꺼지는 법도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이 우리가 처해질 운명이었다. 할렐루야.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지옥의 고통과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보자. 용서를 거부한 사람의 최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예화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즉, 이 종은 이미 큰 빚을 탕감받았고 주인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도 같은 주인을 섬기는 동료, 종이었다. 즉, 이 예화는 용서해 주기를 거부한 성도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용서하지 않은 종은 형리에게 넘겨진다. 둘째, 그는 본래 갚아야 할 빚을 전부 갚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않은 종은 형리에게 넘겨진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고문의 의미는 신체와 정신의 고통 또는 징계, 위압 또는 괴롭히려는 뜻에서 강한 고통을 주어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고문을 가하는 당사자는 악한 영들이다.
하나님은 다만 몸과 영혼을 고문하고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형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뿐이다. 그들이 믿는 자들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종종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위안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곤 했다. 이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응어리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관절염이나 암 같은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신병도 용서하지 못해서 맺힌 마음과 관련이 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아무에게나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당신 자신일지라도 토를 달 수 없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은 종은 본래 탕감받기로 했던 빚을 다시 갚아야 한다. 그가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빚은 마치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갚으신 것에 필적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때 잠깐만요. 제 생각에 한 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께 삶을 의탁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죄를 피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죄에 말려들고 패배하게 되었다. 죄에 패배했다는 의미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고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의의 길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서 영원히 돌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2번 죽은 사람들을 묘사한다. 2번 죽는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한 번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으나 그분의 길에서 영원히 벗어남으로써 다시 죽게 된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안다고 하실까? 사도 바울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아신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나를 상처 입힌 이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다. 속이는 것은 아주 끔찍하게 나쁜 일이다. 왜냐하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분명히 틀렸는데도 옳은 길에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절당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갚지 못할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상처를 입거나 실족했다 할지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실 때는 질문이 필요 없었다. 이 경우 말고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님은 진심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처럼 용서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다. 그 대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만 가득하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죄를 동성연애나 간음, 도둑질, 술 취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죄로 여긴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외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 메시지가 가혹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비와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성령님의 힘을 빌어 죄를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쪽이 더 나을까? 아니면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후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쪽이 더 나을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에서 눈을 들어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자.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쳤던 수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